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1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방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채척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남겨지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거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주님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 외로워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손 온 나의 죄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공을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 눈 다시 멸류관 허리에 붉은 장자루 손과 발목
다 지친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던 많은 눈물 다른 목마른 비로 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명 주님 같이사 주님 영광 나타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던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평을 주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은요,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이제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다 하나님이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은 벌써 초토화가 됐습니다. 9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 애굽은 기능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떠한 국방 이런 모든 것까지도 이게 마비 상태가 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지만 이 모세는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이 바로는 이 강팍함을 버리지 못해서 9가지의 재앙을 받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서 여기서는 이제 잡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이제 그 어린 양을 그냥 딱 보자마자 잡는 것이 아니라 미리 유월절 되기 전날에 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흘 전에 미리 잡아서 보관을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꼭 1년 된 양이 다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2년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1년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는 그 양은 수컷의 1년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제물로 바쳐지는 딱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질 때 그 1년이 되고 수컷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에는 그런 양이 없을 때 그 이제 뭐 다른 집들도 다니면서 우리 양이 뭐 1년 뭐 몇 개월 된 양이 있는데 당신에게 값을 좀 더 쳐줄 테니 그 1년 된 수컷 양을 좀 우리 교환합시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격에 맞춰야 돼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준비를 해서 유월절 양으로 이 양을 잡고 22절에 보면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서부터 쭉 이제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 앞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설명이 안 들어가고 지금 이제 본문 설명으로 곧장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은 그 앞에 설명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집에 가셔서 12장 전체를 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그냥 풀이에요. 자풀인데 이 우슬초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풀이에요. 근데 이것이 흐느적흐느적 하는 풀이 아니라 좀 나무, 막대기로도 지팡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단단한 거죠.
너플너플하지만 좀 단단한 거라 이것으로 이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그릇에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흐느져 그러면 다 풀어질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인방에 이 우슬초를 갖다가 엮어가지고 묶어서 한 묶음 해가지고 그릇에 어린 양의 피를 담고 이걸 좀 축축하게 적셔서 인방에 바르고 이 설주에도 바르는 거예요. 이 세로로 된 거 있죠? 위에랑 이 사이즈 여기를 이제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게 보면 그 피를 문 인방가 위에 그리고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의 피를 다 뿌렸고 문 인방에도 다 뿌렸으니 이제 뭐 내가 해야 될 도리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 집 안에 있으라 라고 한 명령이에요. 자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 사망을 일으키는 그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넘어간다. 6월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어떠한 그 사망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어린 양의 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지금 이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이 아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흑암의 재앙 이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안 일어나게 했죠. 애굽 사람들 있는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오지 않게끔 막으셨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 장치를 해주신 그런 재앙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죽음을 사망을 일으키는 그 재앙이 들어가서 그 첫 장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2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에 가축의 처음 난 짐승 처음 난 수컷도 다쳐서 하나님이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거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오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뭐 다른 데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음식 먹잖아요. 쌀같이 먹잖아요. 과일도 뭐 우리가 이걸 사가라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류를 사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같은 음식 종류를 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죽나요? 우리도 다 우리도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가 내려오리라. 성경에 보면은 백보자의 심판서부터 천년왕국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언제인지 예수님이 내가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심판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일어난다고.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떠나는 그날이에요. 세상 사람들 죽는데 우리는 안 죽나요? 그들도 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리도 다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입성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 땅에서 죽으면 출애굽을 해야 돼. 어디로?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입성을 하면 출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문 입만한데 양 잡아가지고 뿌릴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임방에 뿌리고 뭐라 그래요? 나돌아다니지 말고 들어가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 있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 된 거라고. 뭘 회개하냐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누가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말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서 그 구원판을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그걸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 거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못 박혀 죽이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그 잘못된 교리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심판이 끝날 때까지. 심판이 끝날 때까지. 심판이 끝나기 전인데 나돌아다녀서 화를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그 가치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가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그 복음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은 왜 사도라고 그래?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으니까 사도라 그러는 건데, 너도 사도가 아니잖아. 예수님 있었을 때 너가 같이 뭐 사역했었어? 그랬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예요? 그때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 그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게 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 찬양되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요. 이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로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그래놓고 말로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거칠애로만.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한 푼이라도 내 새끼, 내 집, 그냥 내 욕망 채우면,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지 예수님의 가치가 그 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이 흐르지가 않아요. 왜? 복음의 흔적이라는 거는 그 가치,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그
그러면 끝까지 그들이 순종했나요? 창세기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남쪽 북쪽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져요. 그러는데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그들이 온갖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강대국을 붙여서 그들이 수없이 짓밟히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지만 그 나라를 정복한 자들이 와서 그 나라를 지배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국가로 있었던 것처럼. 예수만 믿는다고 끝입니까? 그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다른 이들에게 더 다른 나라, 이웃 나라에게 힘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복음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 계속 복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영영 지옥의 불구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유대인들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물론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 유엔에 가서 돈 주고 그 샀다 했잖아요. 얼마 땅을 거기에서 살고 있지만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6월절이 되면 곳곳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요. 많이 와요. 6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의 이 행사는요 최고 큰 명절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는 이들이 안 지켰지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 지켰거든요. 자, 2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의 그 어머니가 자식 교육, 말씀 교육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엄청나게 그 말씀의 교육이, 하나를 가르칠 때도 그 교육, 그 서점 같은 데 보면 그 기독교 서점이나 책 나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 자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여러분, 이때가 3,500년 전의 일인데 그 3,500년에 있었던 그 나라가 지금 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도 버젓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도 버젓이 이 유월절을 지키며, 대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인구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그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그 노예들을 건져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오냐면
자, 30절 봐봐요.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얼굴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임방과 문설주에 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사망의 재앙이 집집마다 들어갈 때 못 들어간 거죠. 대신 죽은 피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떨까요? 안 발랐으면, 근데 그런 경우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잡다한 족속도 같이 나왔다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다른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모세가 에도피아 흑인 여자랑 결혼한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올 때. 그럴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애굽 사람들이 알 때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어느 애굽 사람인데 유독 친할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또 이렇게 좀 뒷배경도 대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오늘 밤에 이 어린 양의 피 안 뿌리면 장자가 죽을 거야. 그러면 친한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얘기 전해줄 수 있잖아요. 어린 양 수컷 1년 된 어린 양 잡아서 임방하고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지 않으면 첫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살았을 거예요. 애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만약에 설마 양피를 바른다고 뭐 살아? 안 지켰으면 죽었을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가 없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여기 보면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 이거 뭐 통곡소리. 깜짝 놀랐겠죠. 애굽 사람들은 그 시간에 늦게까지 뭐 이렇게 볼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사업 문제로 바위와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또 의논할 문제가 있고, 뭐 사업 구상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뭐 밤에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망의 그림자가 칠 때 첫째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늦게 밥 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새벽에. 12시가 딱, 새벽 12시 딱 됐을 때 이제 이 사망의 죽음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있다 그냥 그 첫째 장자는 팍 쓰러지고, 짐승들도 첫째 장자는 첫 생축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하고 자기 자식이 그냥 멀쩡하게 뭐 엄마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다가 푹 그냥 죽어. 그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막 당황했겠죠. 그러면 옆집에서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장자가 죽었고 옆집에서 소리 나고 통곡 소리, 너무 놀래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소리, 이런 공포가 막 이 애굽의 집집마다 다 일어나면서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울부짖고, 거기에 진짜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처음 자식 낳은 갓난쟁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느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있고 법도가 있잖아요. 그 가치가 마음에 새겨진 자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다 이런 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 집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오늘날의 미국 선진국이죠. 대단하죠. 근데 미국 하나 덩어리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뭐 중국, 소련, 뭔가 이렇게
그 힘이 더 세 가지 힘이 있는 애굽이라는 이 당시에 이 나라는 다른 나라가 견줄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정도의, 그리고 태양의 아들, 그래서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가 교만함을 부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저 노예들을 보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가지 않는 인생은 큰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음성에 주님께서 얘야라고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요 깜짝 놀랐지. 자기 장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신하들의 그 집집의 장자들도 다 죽임을 당했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호출이 떨어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급작스럽게 불러서 이 모세가, 이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31절에 읽어봅시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장자가 죽고 나서야 이 바로가 교만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하고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이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당장 다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 애굽에서 떠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양가 너희의 양가 소도 몰아가지고 다 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가 또 뭐라 그러냐면 가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가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바로가요 떠나가기 전에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할아버지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80세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지팡이 가지고 언덕 양을 치기 위해서 그 지팡이 의지하면서 걸어 다녔던 그 지팡이, 그 낡은 그 지팡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도 뻣뻣하고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했던 그 모세. 근데 지금 태양의 아들이고 한 국가의 어마어마한 이 임금이 팔팔팔팔팔 떨면서 하는 말이 가기 전에 축복해다오. 축복을 빌어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역사를 보고 그분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제 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서 이들을 더 가지고 있다가는 자기네도 죽을 수 있겠거든. 첫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보내면 둘째, 자식들 둘째, 셋째, 막내까지 자기들은 다 죽을 수 있을 거거든. 공포가 왔거든. 바로도 이제 자기 자식, 첫째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용상에서 죽을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복을 한 거죠. 빨리 당장 나가라. 빨리 당장이고 더 지체하다가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재앙이 더 이상 이런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니까 바로가 볼 때 그 노인,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금수저가 돼야 되고 뒷배경이 화려해야 되고 내가 더 좀 남보다 유능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그게 재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낡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 나이가 먹고 무릎도 시원찮아서 그거 의지하고 걸어 다녔는데, 하나님은 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내가 일할게, 너 쓸게.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산다는 게 우리의 생각의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이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빨간 색깔 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법과 삶의 원칙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원칙에서 바뀌어져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라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자랑 삼아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 보이도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학자 밑에서 가이사의 밑에서 배웠다는 것은 그 외국의 그 하버드 될 것도 아니에요. 하버드 위에 뛰어난 어떤 학문이 5개가 더 위에 있다면 그 고차원적인 그 학문이 바울이 배웠던 그 학문에 하버드는 될 것도 못 되고,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배웠던 거 그거 나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풍성한 엄청난 그 생명력을 보니까 자기가 전부라고 과시했던 그 지식이 얼마나 초라하고 배설물처럼 느껴졌는지 쓰레기로 여긴 거예요. 이 바울이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바울의 고백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원칙과 방법이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았도다. 바울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정말 죽었어요? 바울 살았잖아요. 복음 준 거가 있지. 근데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살고 삶을 버티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자기의 삶을 지탱하며 기반이 됐던, 삶의 기반이 됐던 그 틀,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시고 이제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만 살았도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근본이 되는 그 가치, 주님이 원하신 그 뜻이 이제 그 안에 기반으로 세워져서 그 기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이제 모세가,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아론을 불러서 당장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 이것이 무교병이에요. 빵인데 이 유교병이라는 빵은 뭐예요? 맛있는 빵이죠. 누룩이 들어간 거 부풀어지고 맛도 보들보들하고 아주 고소하고 이러한 아주 풍미가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유교병 빵이 아니라 그냥 생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나물은 쓴 나물 중에서 쓴 나물들 있잖아요. 그걸 먹는 거예요. 무교병 아무 양념을 하지 않는 그 순수한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라암셋 짓고 온갖 그런 거 다 어마어마, 지금도 그 미스테리래요.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졌나, 그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들을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졌나. 쓴나물 그 맛없는 그거 애굽 땅에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기억해야 돼. 방종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어. 너희가 얼마나 노예살이하며 얼마나 얻어맞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고 처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 그게 6월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 주셨잖아. 그 쓴나물 먹고 6월절마다 이게 끊임없이 후손 대대로 이걸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끊어져. 그게 뭐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고 세상에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냐. 그러나 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과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모든 은총을 입는 그 은혜를 방종하면 안 된다.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 때 자 34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강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들어갈 때에 막 어떤 그 피난민들 뭐 난민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성막 짓고 막 그럴 때도 다 이들이 금은보화 이렇게 냈잖아요. 노예 사이에 있는데 무슨 금은보화가 있겠어. 이때 애굽 사람들한테서 다 얻은 거예요. 왜? 금은보화가 문제예요. 그 다음날 자기네가 죽을 수 있는데 자기가 죽을 수 있고 자기 새끼들이 더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금은보화 달라고 금은보화 달라고 그러면 가겠다고 그러니 막 집에 장롱 속에 집어넣었던 거 막 그냥 귀중한 그런 것들 다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고 막 보석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난민들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왜요? 귀고리하고 목고리하고 코고리하고 막 어떤 자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진 자들에게 취하잖아요. 취해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다 빼앗는다고.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한 거예요. 승리를 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주는 거야. 막 금은보화니 옷이니 옷도 이 상태 지금이야 막 얼마나 많아요 옷 종류가. 근데 이 당시에는 3,500년 전이라고. 오늘처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의복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스라엘 거 봐봐요. 왜 돈 없는 사람 옷 겉옷 단복 맡겼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해 넘기기 전에 갖다 줘라. 왜? 그게 이불도 되는 거예요. 이불도 됐다가 왜 낮과 기온 차이가 밤에는 한 40도 가까이 차이가 나요. 또 덥기도 하고 또 더우면은 하나 이렇게 벗기도 하고
또 추우면 또 입기도 하고 의복, 물품, 뭐 금은보화 막 누리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뭐예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더라. 인간이 계획한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좀 가지세요. 그냥 그 뭐라 그래? 좁은 마음을 뭐라 그래요? 그거 밴댕이 소갈딱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마음을 넓고 큰 마음을 가진 바다 같은 마음. 작은 걸로 오해하고 막 그냥 요만한 걸로 삐지고 이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알아보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 뭐가 오해가 생겼는지 그래서 물어보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내용이면 충분히 이해해주고, 뭔가 내 마음에 부딪히고 저건 내가 소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면 만나서 타협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야지. 그냥 자기 혼자서 상상하고 막 오해하고 자기 혼자서 안 좋게 오해하잖아요. 그 상대가 얼마나 믿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괘씸하게 보이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남은 건 뭐예요? 주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끝이 아니야. 다시 그 삶이 이어지는 삶.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초소가 있다고요. 다시 이어져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로 출애굽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큰 마음, 넓은 마음, 예수님 닮은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풍기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